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동로를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살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월 둘째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예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잘못되고 헛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 영육의 질병을 갖고 온 성도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며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천복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심에도 믿지 못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어주시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크신 은혜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의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큰일을 행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같이 하심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나라의 경제가 일어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차 1천번째 성경쓰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갑절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부 캠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믿음을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 11조가 더욱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송건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한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메말라 있는 영혼들과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협량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는 949번째부터 958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벌써 이제 950번을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000번째 성료를 앞에 두고 성료 감사 저녁 기도회가 열흘간 있겠습니다. 8월 21일부터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2주 더 월화 목토 이렇게 10번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모이면 1000번째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000번째 성료 감사와 교회 설립 41주년 예배는 9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캠프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대전 서광 감리교회에서 있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장학생 신청 받겠습니다. 8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전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떡을 섬겨주신 이인수 집사님, 지난 주간에 남편 장례 치르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여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태민 부목사님 휴가 일정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의가 되며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상급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수고하고 힘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듣게 되는데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급한 일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놀라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겠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가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야 되는데 고아원에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혀놓고 그리고 접시와 컵 그리고 포크를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서 빵집을 하는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빵을 너무 많이 구웠습니다.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빵을 다 아이들에게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잠시 후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유를 배달하다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고장 났습니다. 지금 마시지 않으면 상하니까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빵과 우유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안 주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왜 이 아이들에게, 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왜 먹을 걸 안 주시나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기도,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노트에는 어떤 기도가 적혀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 첫째는 바울의 기도는 즉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이런 안 좋은 이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도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었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고민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고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부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은 언제 증명될 수 있냐면 낙심할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답답한 환경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도 기도부터,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그래도 기도부터, 내가 속상한 일을 만났지만 기도부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부터 하고 낙심부터 하고 내 방법부터 찾고 사람 말부터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부터 하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은 기도부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보직을 옮겨주셔서 왕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그 땅을 기경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파종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알았어요. 모든 농작물마다 씨를 뿌릴 때가 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와, 농사하는 분들이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또 뭐 있어요? 뭐 농사 짓는 거 너무 많잖아요. 농작물들을 그거를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오늘 시간 나니까 오늘 다 하자 아니에요. 다 그 날짜가 다 있어요. 뿌려야 되는 그 심어야 되는 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감자도 그 시간이고 씨 감자를 또 잘라서 키워가지고 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사는요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듯 기도는 씨를 뿌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의 씨를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단으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즉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되지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즉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목사님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기도는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항상 믿음은 지금부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해도 지금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아무리 내가 정말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이 순간 내 마음만 하나님 저 이제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게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지금부터 살면 된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즉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기도의 명언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근데 저는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참 특권을 많이 갖고 있다. 자녀 특권이에요. 좀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저도 이제 큰아이가 결혼했잖아요. 저는 큰아이 집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해도 집 비번 물어보면 안 된다잖아요. 몰라요. 저는 이제 몇 동 몇 호인데 제 아내는 몇 동 몇 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딸은 우리 집 마음대로 막 들어옵니다. 우리 이렇게 지문이거든요. 지가 먼저 막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놓고 가고 가져가고. 자녀의 특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결혼한 다음에 우리 부모들이 들어가면은 엄마 왜 우리 집에 막 들어와? 우리 집에 막 들어와? 그럴 거예요. 우리 저기는 우리 집에 막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
기도는요 특권이더라고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특권이에요.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3분 이상 멈추면 위험하죠. 3분도 힘들어요. 그만큼 호흡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매튜 헨리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다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 저 방법부터 찾지 마시고 사람부터 찾지 마시고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도전하죠. 나도 응답받아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의 때가 다르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 중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요? 응답이 금방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가 있다. 그 두 사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말해도 재판관이 안 들어주거든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부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그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과부에게 재판관이 이 들어준 것을 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찾아가니까 들어줬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응답이 금방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금방 응답되는 기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응답이 금방 안 되고
오래 걸리는 응답이 그게 여러분 큰 응답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오래 걸리는 응답이 여러분 그게 큰 응답이에요. 금방 여러분 응답되는 그 응답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도 그 오래 걸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금방 응답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 그 환경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죠. 내 믿음이 성장하죠. 처음에는 문제만 보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하나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안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고통의 아들.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을 수 있다.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베스가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려운 게 그게 다 불행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큰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내가 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붙드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치지 않고 구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여기까지 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안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다니엘이 너무나 인정받고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일부 예배 때 던졌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죠. 그렇죠. 악법도 법이에요. 나쁜 법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자, 그런데 악법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1번, 그래도 지켜야 된다. 2번,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안 지켜야 된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 그렇게 외골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다니엘 보고 다니엘, 그런 믿음 가지면은 어떻게 이 세상 사냐? 그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 적당하게 한 달만 참으면 되지,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한 달 후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굳이 그렇게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뭐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히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피하면서 숨어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조금만 우리 뭐 한 달, 2주만 우리 예배 드리지 말아보자, 거기에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가봇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하면은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미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정부 정책. 여러분, 정부 정책이면 다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다 포기해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적인 예배는 현장 예배라고 그때서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 저 환경,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내가 좀 바빠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피곤해도 기도하고, 이 정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내가 정말 어떤 믿음 지키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에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악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디부터요? 교회부터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서로 잡아주고, 누가요? 성도들이 서로 잡아주고. 무슨 일로 잡아주겠어요? 아직 그런 현실이 안 왔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킬 때는 다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면 진짜 알곡 신자들은 힘들 때 믿음이 나오고요, 가라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믿음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어떤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기도 여러분 피곤하게 하려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내 결심 노력으로 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이 죄의 유혹, 환난에 내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그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도 역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육신도 습관대로, 우리는 루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우리는 거룩한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아져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끊어진 가정은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 개인의 기도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기도는 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이 기도를 보면 그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
즉시 시작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치지 않는 기도예요. 항상 우리는 이 기도의 자세. 즉시 시작. 그치지 않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시작. 그치지 않는 기도. 그 즉시 시작하는 기도예요.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 즉시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 시가 풀렸어요. 즉시 기도. 따라하세요. 즉시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 어떤 일을 만나면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 항상 우리는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야.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노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를 보면 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바로 영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급한 게 있어요.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내가 막 생각 많이 하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자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냐고. 저는 하는 거 특별히 없어요. 성도들이 알아서 잘해요. 어저께는 제가 어느 교회 대신대학교 총장님 딸 결혼식 갔는데 오늘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참 목자교회는 너무 참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 참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이렇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못 맞춥니다. 100명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저는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좀 맞춰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 맞추려면 힘들어서 목회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맞춰볼 테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맞춰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순종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하고 너무나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우리의 기도는 자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 오래 참는 믿음을 갖기를 구해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른. 만약에 여러분 신방 가서 성도들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지금 이 환경, 이 환난 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김상호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도상천 장로님, 박동환 장로님, 김동환 장로님 처음 첫 신방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환 장로님 장막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견뎌라. 근데 사실 바울이 목회했으면 교회는 부흥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많이 안 모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목회했으면 성도들을 잘 안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참으라고 그러고 견디라고 그러고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이런 기도만 해주시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이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모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설교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믿음 갖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12절을 보면 마지막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12절을 한번 전체 보세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잡한 말씀이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시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먼저 영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돼야 되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돼야 되죠. 내 자녀의 영혼이 망하면 다른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이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낫다. 저는 좋은 학교보다 주님이 고난 학교 보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고난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속성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게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저에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잘 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빨리 주세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시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시다. 영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그치지 말고 기도하되 영적인 것부터, 영의 것부터 기도. 바울의 기도 노트 내 것으로 삼고 평생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것이 먼저 아니라 영의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내 영이 잘 되기를,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이 살린 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혼이 살리는 가정 되게 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닌 영의 것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을 너에게,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시니 기도의 특권,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것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오늘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